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나아만은 이제 시리아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었을 수도 있고 총사령관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시리아의 전쟁을 이끌면서 승리해온 아주 유명한 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몸에 이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나병이 생겨서 그는 괴로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졌지만 나병 때문에 이 산의 진미 또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부귀가 그 사람에겐 그렇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었겠죠. 만약 시리아의 군대 대장 이 나아만에게 생겼던 이 문둥병만 해결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부러워하며 살았겠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진 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그 나아만을 사용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더라면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집에 그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제 나아만의 아내를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이제 있었는데 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소녀가 하루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선지자가 그 대언자가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 병을 고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나아만에게 즉시 달려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 군대 대장 나아만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그 즉시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동안에 아마 그 희망에 들떠서 또 엘리사가 나를 어떻게 병을 치료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유명한, 내가 이 시리아에서 유명한 존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면 나에게 나와서 정말 그럴싸하게 아마 나를 맞아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 병이 치유될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라면 분명히 나에게 딱 안수를 하고 손을 대고 크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낫게 할 것이라는 이런 상상에 그런 빠져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특별한 이 이적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로 또 아니면 특별한 거대한 종교 행사를 통해서 내 병이 그렇게 멋지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문에 집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엘리사를 찾았을 때 그가 생각했던 그런 꿈꿨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자기를 그렇게 성대하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엘리사가 얼굴도 비치지 아니하고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그에게 명령하듯이 저기 가서 이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이제 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도 한 나라의 군대 대장인데 심지어 자기들이 그 포로로 잡아왔던 또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자기가 볼 때는 하찮은 존재인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무시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병이 치료되고 말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순간에 나병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 다시 좀 시리아로 돌아가련다라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붙잡은 거죠. 우리가 뭔들 못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명령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병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의 그 군대 대장이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이 나병이 치유된 사건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나병이 치유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이 사건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으로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 상황은 바로 정죄받은 인간의 모습을 나아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 그 버림받은 민족이 나병까지 걸렸다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정죄받은 우리 인간의 실상이 바로 그 나아만 장군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나아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할 때 그의 그 바램을 응답해 주셨고 그 병이 치유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즉 이 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먼 길을 왔잖아요. 먼 길을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의 그 지시와 엘리사의 그런 모든 행위가 나아만 장군이 봤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불쾌하니까 사람은 그냥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이 인간들의 모습과 나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는 방법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누누이 신약에 와서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무엇인가 구원받는 길이 있지 않을까, 또 그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즉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자기의 뜻과 다르면 사람들은 다 너무나 쉽게 분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나아만의 행동하고 나아만이 분노하고 거부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직선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선으로 아주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셨고 또 같은 길을 맴돌게 하셔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서 결국 그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직진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직선거리를 놔두고 왜 돌아가느냐고 반문하고 불평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는 그 인도의 방법과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종종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우리는 조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간절히 있는데 그걸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편한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장이 살아있고 자기의 자아가 강하게 표출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나아만처럼 쉽게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뜻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강합니다. 또 자기의 그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이죠.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대하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일로 나의 병을 고치지 않을까. 근데 막상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과 너무나 달랐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찾아오기 직전까지 나아만은 얼마나 그 병을 고침받고 싶어 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줘서라도 그 병을 고치고 싶어 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다른 어떠한 가르침이 딱 명령이 주어질 때 나병의 문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간절히 고침받고 싶었던 그 나병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서운한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나만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아를 버렸더라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뭔 이야기를 했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주장,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의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인한 그 귀한 역사가 분명히 나에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근히 고집이 있고 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려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겠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않게 되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좋은 열매만을 많이 맺기 원하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사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 앞에 항상 먼저 갖다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혼적인 열심을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보다도 더 위에 두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다르면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고집하고 살아가게 되면 부모와 자식은 100%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생각의 차이, 성격의 차이로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이 결국 서로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내 생각으로 인한 차이가 하나님의 방법과 서로 차이가 크게 되면, 그런데 그걸 좁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이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갈등 안에서 계속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을수록, 믿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일수록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자신만의 결론, 또 자신만의 단서, 자기 자신만의 조건을 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아만의 생각은 사실 단 1%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나아만의 생각은 단 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세상적인 위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될 그런 이유를 하나님이 대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그와 같은 명성과 능력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군대대장이라는 그 위치와 자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위치와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그것을 지금 인정받고자 했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 이거죠. 오늘 본문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이 서신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옷을 찢었다고 했거든요.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시리아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때 우리 장군을 좀 병을 고쳐주고 잘 대우해 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자기한테 하라고 시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괜한 시비를 걸어서 이제 전쟁 한번 하자는 의도로밖에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분노하고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쳐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트집 삼아서 이제 시리아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노와 걱정으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알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나이다 그랬다. 내게로 보내라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 해도 될 고민을 고민하고 또 안 해도 될 걱정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해도 될 수고를 또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든 하나님을 섬길 때든 내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볼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수준에서 성경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적인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내팽개쳐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아 보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행위가 그래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이야기해줘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죠. 특히 나이가 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무엇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색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안하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공짜로 받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 생각한 자신만의 구원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기만의 구원 방식이 있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섬기고자 하는 이 판단은 결국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갔으면 영원히 나아병은 못 고쳤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1920년대에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침략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유린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다라 그래요. 그 이후에. 그런데 그 당시 이 네리먼이라는 이 남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간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한테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간수가 그 남자에게 조롱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여보시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기력하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당신을 이 감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하지 않냐, 그 뭐 하려고 그 열심히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작이, 이 네리먼이라는 남작이 무슨 말을 해줬냐면,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거죠. 왜냐? 내가 만약에 감옥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와가지고 복음 좀 전할 테니까 나 감옥에 좀 감옥에 간수들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나를 만나게 해줬겠냐? 안 만나게 해줬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게. 그분께서는 나를 여기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사건이었고,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나는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게. 인간의 생각에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있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지식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거죠.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잡혀간 거고 불행한 걸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잡혀갔던 이 네리먼이라는 남작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찾아왔던 이 군대대장 나아만이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이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7번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가 좋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7번 들어가라고 하면 7번을 들어가는 게 순종이지 6번 들어갔다 나온 게 순종이 아니라 이거죠. 요르단강에 7번을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아무나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요르단강에 들어가면 나병이 치유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7번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7번 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거든요.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냥 6번 적당히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래 나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매우 쉬우면서도 또 매우 어려워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주장을 붙잡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순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순종입니다. 이건 명령이거든요.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냥 적당히 대충 받아들이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하면서 받아들였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순종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건너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건너뛰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순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자세가 없이는 영적의 성장도 있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또 내가 뭔가 좀 갖고 있는 병이 좀 치료되기 위해서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이 예배 참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 하나 하는 것, 드리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불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복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불순종을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순종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경우들이 많거나 마귀에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소홀히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른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작은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에게 역사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나아만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계집 여종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붙잡혀가지 않았다면 이 나아만에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 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여자아이는 인생이 불행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알도록 하셨고 또 나아만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나아만이 화가 나서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순종하게 했던 사람들도 나아만의 그 종들도 사용받은 거죠. 이처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거나 나아만이 특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두셨고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아만이 병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서를 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내가 그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지 않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 혼적인 것들이 막 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혼이 강하게 살아있으면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내가 뭘 내려놔야 될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